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3일 밤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악을 뿌리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4가지로 한번 언급해 본다면 첫 번째 부류는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사람이 악을 뿌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과 권한을 남용하여서 타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면서 이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네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제약된 길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악을 뿌리는 자인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가 재앙을 거둔다라는 표현에서 뭔가 동일한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죠. 악을 뿌리는 자가 재앙을 거둔다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의 원칙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신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바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억울함 없이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그 악의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은 즉각적인 심판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데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예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갈 때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잖아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덜컹거릴 때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손을 대어서 막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 우사를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우상 섬김 그것 때문에 즉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셨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셔도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벌에 떨어집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모든 죄인들을 형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냥 이건 여담인데요. 이 설교 본문과는 맞지 않는데, 여러분, 사탄은 지옥을 자기 왕국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요, 사탄에게서 있어서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당하는 곳이지,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우리 한국 전래의 어떤 그런 전설 동화 가운데 나오는 그것처럼 이 사탄이 죄지은 자를 지옥에서 벌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지옥은 사탄도 심판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왜 하나님은 저 악인을 그냥 두실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게도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은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이 상할 때 그 악인들의 상함을 통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어도 당장에 아무런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리인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악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그 이익,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당장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잠언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악이 성함 때문에 실족하지도 말고 또 내가 죄를 지어도 별일 없더라 하는 이것 때문에 죄 짓는데 담대하게 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의함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력과 억압적인 힘이 쇠퇴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들의 어떤 악한 자들의 권력이 정말 그 누구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을 뿌리는 자들이 그침이 없고 그들의 악행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악을 뿌리는 자들의 모든 시도들이 헛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모였지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도 이제 그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말하기를 명절 때에도 이런 복잡함이 없었다 할 정도로 교통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TV에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언급해도 간단하게 짧게 언급했고요. 뭐 경찰, 추산 10만 명이라 그랬다가 25만 명이라 그랬다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여 회개하고 주께 기도했을 때 짠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어떤 악행을 또 그들이 끊임없이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기세가,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고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은
육체의 눈의 상태, 단지 그런 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눈이라는 것은 이웃의 필요와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마음 상태,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연민을 품게 되고 도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선한 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선한 눈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궁핍한 자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의 필요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과 함께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행동들,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결국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 이런 것도 바로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복입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행동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요,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음식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세 번째 복은요,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 내적인 평안과 만족감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 주시는 샬롬이 충만하게 되고요, 영적인 만족감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어떤 그들이 겪게 될 그 어려움들을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잠언 우리 22장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만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최우선시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례하게 행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요, 이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절대하여서 타인의 조언이나 권면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외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권위에 도전을 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긴장과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초장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거만한 자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툼과 또 싸움과 수욕은 어떤 것이냐? 다툼은 말다툼, 논쟁을 말합니다.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소, 소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는요,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고소하고 소송을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는 것 판결받고 싶어서 그렇게 고소하고 소송합니다. 거만한 자가 자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말다툼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욕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거만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거만한 자가 있으면 이런 말다툼이 끊이지 않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갈등하고 소송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가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면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면 다툼이 그치고 자신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논쟁, 갈등, 소송도 그치고 상처받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도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자신이 거만한 자인가를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아프게 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행동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거 거만한 모습인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행동은 없습니까? 이런 것도 거만한 모습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말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누군가가 내 탓을 하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옳음을 밝히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혈기를 부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은요, 본인이 잘 몰라요. 이런 행동을 하고서도. 그러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대로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말과 행동에 반응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앞에서 언급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말다툼을 일으키게 했고요, 싸움을 일으키게 했고요, 수치를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만한 나의 행동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태도를 청산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거만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에서 않는 데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거만한 태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죄된 모습 보면서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허물 많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거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런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뭔가를 들으려고 경청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태도에서 거만함을 제거하여 적어도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에서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유혹에 빠져서 악한 행동 선택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눈을 갖추어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힘써 두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인 가난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써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과 싸움과 수치가 그치게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에게 있는 거만함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적어도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수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